할렐루야, 9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 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곳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10계명 중 제8계명과 마지막 10번째 계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8계명은 도둑질 하지 말라는 계명이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과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계명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예들과 함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세 가지 주제를 놓고 짧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도둑질에 대해서 철저한 배상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소나 양과 같은 가축을 도둑질한 경우에 대한 설명인데요. 훔친 가축을 잡거나 죽였거나 아니면 팔았을 경우에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또 양 한 마리에는 양 4마리로 배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저희들은 소나 양과 같은 가축을 키우지도 않고 또 훔치는 경우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어떤 것인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물건,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몰래 취할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3절에 보시면 도둑질을 했는데 그 사람이 만약 배상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가난한 사람,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나오는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운 분이시고 배상할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좀 너그럽게 봐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의 몸을 팔아 배상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도둑질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축을 도둑질하는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도둑질을 하는 경우들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불법 다운로드 받는 것, 그거 도둑질 하는 것이고요. 장사를 하는 경우에 세금을 뗀다고 그러죠. 세금을 그렇게 해서 덜 내는 것도 사실 도둑질에 속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경우에도 시험 시간에 치팅을 하는 것, 누구 거를 베껴서 하는 것도 도둑질에 속합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이것들이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고 영리하지 않아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훔치는 것, 도둑질하는 것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임을 저희가 분명히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용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훔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소유보다 생명을 더 귀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2절 그리고 3절에는 집에 침입한 그 도둑을 때려 죽었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두 가지로 이야기가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밤중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 죽였을 경우인데요. 이때는 죄가 없다고 합니다.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낮에 도둑이 들어와서 그를 때려 죽였을 때는 죄가 있다고 합니다. 피 흘린 죄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낮에는 다른 방법으로 도둑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소리를 지른다던가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던가 말이죠. 이 말씀은 아무리 도둑이라고 해도,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그의 생명을 함부로 할 수는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유를 지키는 것보다 생명을 지키는 것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나의 생명,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생명을 존중해야 됩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고귀한 생명을 소중히 다루지 않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종종 보게 됩니다.
생명이 존중받지 않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문화들이 저희 곳곳에 있음을 봅니다. 특별히 요새 영화나 드라마, 게임들을 보게 되면 참 생명이 존중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새 넷플릭스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한국 드라마가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 넷플릭스 세계 1위라고 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아주 큰 인기가 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저도 보지는 않았지만 워낙 인기가 있다고 해서 줄거리를 찾아봤는데요. 이 드라마의 내용은 세상에 정말 밑바닥 인생들, 막장 인생들을 모아놓고 거액 상금 456억을 걸고서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 게임을 하는데요. 최후의 사람이 이 상금 456억을 전부 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455명은 다 죽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갑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잔인하고 폭력적인 영화, 드라마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이런 영화가, 이런 드라마가 인기가 있다 보니 더 자극적이고 더 잔인하고 더 폭력적인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많이 보면 볼수록 우리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존중하기보다는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에 더욱 익숙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문화들이 저희 안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심판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요, 가축을 이웃에게 맡겼는데 그 가축이 죽거나 상하거나 도둑을 맞았습니다. 그런데요,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증거도 없어요. 하지만 그런 모든 상황을 보고 심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냥 느낌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심을 받는 당사자가 재판장 앞에서 내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여호와께 맹세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결백이 인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신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의심이 가지만 그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거짓으로 맹세를 한다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가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심판하심을 믿기 때문에 의심을 내려놓을 수 있고 우리는 신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신뢰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 세상입니다. 약속을 깨버리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분도 차가 사고가 났는데 가해자가 보험 처리를 하면 보험금이 올라간다고 해서 경찰도 부르지 말고 보험사한테도 연락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수리를 해주겠다고
사정사정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약속을 안 지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고 해요. 이런 경우를 당하게 된다면 사람을 신뢰하는 것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신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뢰하고 믿어줘야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안에 신뢰가 회복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신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공동체 안에 서로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사라지고 서로를 믿고 믿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또 삶에 적용하며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먼저 저희가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 도둑질이 있는지 저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어쩌면 세상적으로는 너무 당연한 것일지라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기에 멈출 수 있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의 문화들은 점점 더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죽고 죽이는 것이 익숙해지는 그런 문화들인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알기에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 대한 의심과 불신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서로를 믿고 믿어주는 신뢰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신뢰의 문화가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저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주님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